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마리아의 놀라움과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세상에 별로 기쁜 일이 잘 없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어느 주일이 기쁘지 않은 주일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정말 마리아가 경험하는 그런 기쁨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기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으로 흔들어가지고 기쁨을 다 빼앗아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주님 주신 기쁨을 갖다가 빼앗깁니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 흔들어 놓을 거예요. 기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도, 예배한 우리들도 이 시간 주의 평강으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미움, 다툼 다 몰아낼 수 있는 평강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지키시고 간직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평강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그 평강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상한 걸 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오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그래야죠. 모레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아주 지금 좀 급해요. 칸타타가 이 성가대에서 지금 찬양대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연락받기를 찬양 시간만 30분이 된답니다. 그렇게만 알려왔어요. 그 얘기 뭡니까? 저보고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짧게 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그냥 거저갈 수는 없잖아요. 자습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한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의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못 느껴도 괜찮습니다. 꼭 느껴야 되는 건 아닌데, 관심 갖고 읽어보면, 그래서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선 내용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오래된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6장에서 지난주 말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밤에 5가지죠. 그 다음 이제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오늘 11장에서 그 놀라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딱 7가지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점은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고맙게도 사도 요한은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대단한 기적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아이 여기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먹고 배부른 걸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 물론 그 표적도 놀라운 표적이지만 그 표적은 무언가 주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으로 일어난 메시지라는 걸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도대체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어쨌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 됐어요. 돌무덤에 지금 안장했는데 벌써 부패하는, 그 동네 원래 더운 동네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러니까 금방 장례도 빨리 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나사로를 오늘 본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봐. 그럼 부활시킨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언젠가 또 죽었을 겁니다. 장례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후에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7 이적과 함께 당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또 7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 10장에서 난 양의 문이다. 나는 오늘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데서 예수 믿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여러분도 뭐 오래 들어서 다 아시는데 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신방 갔다가 예배드리고 장소를 좀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핸드폰에 팀 앱을 깔아서 이제 앱을 켜가지고 주소를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뭐 하시냐고, 뭐 주소 치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집사님이 그걸 왜 치고 있니?
그럼 안 치면 어떡하냐고. 말로 하래, 말로. 말로 주소를 뭐 어디 탁 얘기하니까 금방 딱 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핸드폰을 오래 갖고 다니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 쳤어요, 이렇게. 손으로. 글자 안 틀리게 돼가지고. 근데 말로 탁 얘기하니까 딱 금방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딱. 여러분, 제 아무리 비싼 좋은 핸드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보니까 마이크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게 저는 그런 거 잘 안 건들거든요. 모르는 거는. 거기다 말하니까 말하는 소리 같아. 마이크가 딱 있고 표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딱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핸드폰, 제가 뭐 좋지도 않았지만 비싼 핸드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능인데 안 쓰면 뭐합니까? 요즘 가끔 뭐 뉴스에 이렇게 무슨 핸드폰인지 뭘 선전하는데 저 선전을 봐도 뭐가 잘 모르겠어요. 뭘 선전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첨단 뭐 AI 시대에 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모르면 그냥 계속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알긴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이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아는 거 없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제일 멀대요. 머리는 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무리 좋은 뭐 위대한 복음의 내용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죽어도 살고 사람이 되면 영원히 죽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삶 속에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냐? 예?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앞에 11장 앞에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집에 자주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여기서 머물렀다가 올라가시고 올라가셨다 일 끝나고 내려오시면 항상 이 집에서 머물렀어요. 예수님 별로 뭐 대접도 못 받고 뭐 머리 들 것도 없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각별한 사이라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가요. 그래서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부모도 없는데 죽게 됐다고 연락했는데 그럼 빨리 예수님 와서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 또 이틀 더 머무르고 계시네? 그런 사이에 나사로 죽었어요. 죽고 뭐 장사하고 나을 때 지금 벌써 끝났는데 냄새도 나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예? 오늘 다음 본문에 보시면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주님 빨리 안 오셔가지고 왜 빨리 안 고쳐주셨냐고. 예? 하여튼 뭐 사실 뭐 니고데모만 아니라 이 제 아들하고도 소통도 잘 안 됐고요. 이 뭐 마르다도 잘 몰라요. 부활을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사실은. 예. 예.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오늘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사흘 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곧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병자만 치유하는 그런 능력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뭐 십자가와 고난, 부활 계속 예고했지만 지하들 믿지 않았거든요. 못 믿었죠. 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부활신앙,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파 죽게 되었는데 앞에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우리 친구, 그러니까 상당히 각별한 사이인 거 아시겠죠? 잠들었대요. 잠들었대요. 그래서 깨우러 가신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두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뭐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는 거를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사도행전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잔다고요. 죽는 걸 잔다로 지금 말씀하고 잠들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시겠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떠나십니다. 어제 우리 조용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황철동 권사님이 좀 탈수 현상도 좀 생기고 물도 이제 못 드신다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오후에 이제 뭐 하여튼 의사도 얼마 안 남은 걸 이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뭐 탈수 현상이 있고 물도 못 드시니까요. 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든 또 뭐 어떤 모습으로 부를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죽음이 한 번 우리에게 마주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이치예요? 뭐 유한한 인생이 생명 하나님 허락하면 왔다가 하나님 생명 거둬가시면 가는 거죠 뭐. 그게 죽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잠깐 자는 것처럼. 여러분 어젯밤 주무실 때 막 괴로워가지고 막 주무셨습니까? 빨리 못 주무셔가 난리 아니에요? 피곤해서 빨리 주무셔야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 그렇다면 뭐 잠자는 거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죽는 죽음 우리가 부활신앙 갖고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고 또 분명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실 줄 믿듯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준비하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마다 사실 죽는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깨는 거지 무슨 그런 믿음 우리가 갖고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열심히 일하시다가 딱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낮에 일하고 밤에 자듯이 쉬듯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이제 쉬는 거. 그래서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보면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거기 느낌이나 감정은 표현되지 않지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떨림 없이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다 가는 길에 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우리도 갈 거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자는 거다. 그렇게 믿어두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주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사건을 일으킨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건 좋지만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선 이 말씀의 뜻에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죽음 없어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무런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과 진리. 부활이라는 용어는 톨스토이도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환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딱 한 번뿐이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부활할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부활 아닙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나도 또 죽었다니까요. 죽지 안 죽겠습니까? 장례식 2번 하는 거죠 그건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만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과 부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 사건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건 때가 되면 끊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거두시면 가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고 나면 죄의 종이 되는 것, 그런 상태는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생명, 죄에 묶여 죄의 종이 된 생명, 그런 사람 죄만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 돈, 권력, 명예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상태, 목숨이 붙어있든 살아있든 그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그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참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죄 중에 살고 하나님도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의 이게. 참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노예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서 이탈되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뭐 인생만 죽나요? 뭐 이런 풀도 다 죽고 꽃도 다 죽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걸 잔다, 잠들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편안히 울 수 있고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건 부활 생명이라 해도 뭐 부활이요 생명, 부활 생명 이래도 틀리지가 않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 14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주의 것인데, 주의 소유인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 신앙 가면 어떻게 사느냐?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일을 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놓아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제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 왜 흔들리는 거예요? 왜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결국 뭐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부활 신앙이 아직 굳게 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흔들리고 뭐 그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뭐예요 그게 도대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고. 그 다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일에 힘쓰는 게 아니고 주의 일에, 주께서 맡기신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그 생활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낙심할 일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 힘써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우리 남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6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